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탄의 축복,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심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온 인류가 또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온 인류가 왜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을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죠? 어떤 종교든지 그죠? 이렇게 그날을 2000년 이상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이 왜 우리의 인류의 새로운 기원이 되었을까, 그죠? 올해를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때로부터 2020년이라는 거죠, 그죠? 그전에도 인류의 역사가 계속 있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었을까? 기원이 되었을까?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놀라운 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으시고요, 올해도 우리 성탄을 우리가 거룩하게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구별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탄절이 이렇게 좀 문화화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즐거운 파티 정도로,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나누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전략해 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성탄을 어떤 사람의 유익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았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도와 머스란 말이 합성된 거 아시죠? 그죠? 머스는 오늘 미사입니다. 예배, 경배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사람이 기쁨을 얻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이는 날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을 자꾸만 마리아나 산타 할아버지나 혹은 또 누가 있더라? 그 사슴 이름이 뭐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죠? 뭐니 그래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사람도 아니고, 그죠? 마리아나 요셉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아니고요.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다시 깨닫기를 바라고, 그건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올해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맞이할지라도 성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왜 성탄이 이럴까? 아닙니다. 이미 성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한 겁니다, 그죠? 이미 임한 거지요, 그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탄의 축복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과 영생을 잘 알아야 된다. 사실 이 영생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 들어올 때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서 이미 그런 말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성경적인 언어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성경에서도 미리 일어날 일도 예언이지만은 우리 성경의 관점은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지자들이 대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예언이란 말보다는 대언이란 말이 우리 성경적인 표현의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영생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만은 이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영원성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한다, 죽는단 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다 그래도 맞고 살았다 그래도 맞아. 육신은 살았고 영은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영생은 뭐냐?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물론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 영생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이면, 멸망이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그 죽음을 무엇이 다시 살려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중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었다 그래도 맞고 없었다 그래도 맞아요. 야, 맞아요. 그래, 육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은 만남이다. 그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똑같은 세상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해요. 그죠?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원수와 살면 원수요. 여러분은 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시죠? 예,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사나 그 세상에 살지만은 사랑하는 자와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똑같은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도 함께 사는 사람이 우리가 늘 원수가 안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도 참 우리 인생이 기쁜 것인데,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생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날마다 그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8절.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죠? 다 동일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거지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기원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당연하지 생각하지만은,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새로운 기원일까? 인류는 그전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탄생하신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이후와 예수 이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 마귀와 사단 앞에 무릎 꿇고 살았던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다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유적을 우리가 이게 찾아보면, 물론 문명이 발달한 건 차이가 있지만 문명은 다르지만 문화는 같다는 거예요. 문명은 달라요, 시대마다. 그가 철기를 사용했느냐, 청동기를 사용했느냐, 혹은 우리가 산업시대에 들어가면 또 문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문화는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밥을 먹고 생활했던 주거 공간이 꼭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주 유치하지만은 그림도 그렸고요, 노래도 불렀어요. 세 번째 뭐인지 아십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그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흔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우상이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을 숭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안타깝게도 다 이방신이고 때로는 그것이 마귀이기도 한 거죠. 잘 보세요. 예수 이전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 신이 없다는 거죠. 다 마귀를 숭배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런 이방 종교들입니다. 다 신을 섬기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마침내. 아멘. 성경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 아멘 좀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귀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죠? 빼앗고 우리를 멸망을 한 거지만 나는 와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도둑이 누구야? 마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거. 그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인류의 기원이 되느냐? 예수 이름만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무슨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뭐 이웃을 베푸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게 하는 영의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기원이 돼요, 여러분. 예수 아니라도 착하게 살자는 분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를 멸하는 자는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이적이 일어나냐? 귀신이 떠나가고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성탄을 지금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었고요,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 이름 아니고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인류의 기운이다.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고 이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는 문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생명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다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다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은 다 생명이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성전의 휘장이 무너졌습니다.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의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느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휘장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는 지성소의 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탄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 놀라운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를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아십시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찬송이 얼마나 지루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찬송을 부르면 내 영이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구원을 안 받았다면 예배 드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전에도 예배를 많이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슨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이렇게 드리는 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알아들어서 유익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다 기쁨이시죠?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곤란하네.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 그러는데 아멘. 여러분은 찬송함이 기쁨이시죠? 아멘이잖아요. 참 놀랍죠, 그죠? 우리는 찬양을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야겠죠. 기쁨이 생겨.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0일간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요. 가족들과 콧구빌대 예배 드리시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도 뜨겁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이제는 우리를 기도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이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사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은 그분을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가까우면 제가 내가 아는 그분에게 연락해서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연락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직접 몰라도 제가 그분과 가까운 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세요? 그분의 소개로 전화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치 저를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죠. 그죠? 똑같은 원리죠.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당사자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보증을 세우면 그 보증인 때문에 우리에게 그죠?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다. 아멘이죠? 예수 이름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로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건 다 받을 거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기도의 권세를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 착하게 사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진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게 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이런 권세를 누리는 거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의 차이를 알죠, 그죠?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이 능력입니다. 내가 쓰는 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것은 뭐 돈의 힘. 그러나 권세는 뭡니까? 빌려 쓰는 힘이다. 할렐루야. 빌려 쓰는 힘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아무리 막 달리더라도 우리는 교통경찰관이 자동차를 세우면 누구나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통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그죠? 그가 국가에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죠? 교통 질서를 지키라는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는 그 교통경찰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다만 그 사람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차를 세워?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조용히 차를 세우잖아. 야,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근데 저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그 차를 세우죠. 그게 권세. 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힘이었던 거예요. 재판관이 빵빵빵 하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근데 국가에서 재판장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거든.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퇴직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도.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국가가 그에게 권세를 준 거거든. 그 사람이 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능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힘이다. 아멘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닙니다. 예수 권세로 하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능력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권세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날마다 그 권세를 누리시고 그 권세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죠? 우리가 정말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성탄하신 주님이시여, 이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요, 2020년 성탄절에도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동일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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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